또다시 도망가는 야곱.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오랜 처가살이를 마무리하고 이제 처자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이제 장인 라반에게 피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반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 잘해주던 야곱을 붙잡으려고 품삯을 줘 줄 테니까 자기 밑에 있으라고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일을 더해주는 대가로 정식 고용 계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것들을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겉으로는 그러라고 놓고는 뒤로 돌아서서는 그런 얼룩무늬나 점 있는 짐승들을 아예 야곱의 양떼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그래서 야곱의 품삯을 전혀 주지 않으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기적 같은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평소에 태어날 확률이 적은 얼룩무늬와 점 있는 양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서 6년 반 만에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참 큰 축복을 받고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또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좀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해서 돈도 벌고 유명해지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더 생깁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우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참 서러운데, 그때는 그래도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비난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관심 받게요. 하지만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하고 나면 갑자기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온 동네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서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밑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새로운 바람이 또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상황이에요. 1절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뒤에서 뒤통수가 슬슬 간지럽기 시작해요. 뒤에서 열심히 자기를 비방하는 소문을 추적해 보니까 바로 야곱의 처남들,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항상 우리를 배신하고 뒤에서 시기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 처남들은 야곱의 재산이 계속 불어나는 것을 보니까 질투도 나고 화도 났습니다. 아니, 야곱의 성공이 부러웠으면 그 성공의 비결을 좀 배우려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야곱을 음해합니다. 야,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뒤에서 다 빼돌렸기 때문이야. 그렇게 막 사실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동안에 자기를 속이고 착취한 것은 라반이에요. 첫 번째 결혼할 때부터 레아와 라헬을 바꿔서 지키한 것도 라반이었고 임금도 계속 변경하고 그래도 묵묵하게 라반의 집안 살림을 다 돌봐서 집안이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야곱에 대한 뭐 미안한 마음이나 좀 보상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 전혀 없고 오히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가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뼈가 부서지라 일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도둑놈 취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게 이런 때입니다. 뒤에서 내 험담하는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것도 라반의 아들들처럼 내 가까운 사람들이 험담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 헌담을 한 적도 없고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오히려 내 덕에 이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악성 루머를 뒤에서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런 일 당하면 마음이 괴롭죠. 인생 무상, 삶의 회의가 막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보면 뒤에서 그들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죄 없으신 우리 주님도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올바른 정의를 집행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처음에는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장인인 라반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않았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남 속이는 기술이 뛰어난 만큼 눈치는 백단들입니다. 20년간 서로 얼굴 보며 살았는데 낯빛만 봐도 서로 속내를 모르겠어요. 자신을 보는 이 장인의 얼굴이
완전히 이전과 달랐어요. 그래도 이전에는 라반도 딸을 둘이나 야곱한테 시집 보내놨기 때문에 장인으로서의 정이 좀 있었습니다. 또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야곱 덕분에 집안이 살림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 기특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6년 반 동안에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야곱의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보고 라반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정상적인 확률로는 태어나기 힘든 얼룩무늬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걸 보면서 라반은 이건 내가 야곱한테 완전히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을 보는 라반의 얼굴빛은 적을 보는 듯 미움과 견제와 의심의 기색이 완연했습니다. 여기서 안색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ttitude,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야곱이 너무 커버렸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해고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해고당할 뿐이 아니에요. 거의 창립공신이었어요. 회사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사장을 도와서 10여 년이 넘도록 정말 실무적인 일을 다 맡아 해서 사장님 이상으로 그 회사에 오늘이기까지 기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인망이 두터우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직원들 사이에서 이 전무님이 사장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자기를 보는 안색이 변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사무실로 보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이제 그만 회사를 떠나달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말 자기 청춘을 바쳤던 회사였습니다. 순수하고 우직하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크는 걸 자기가 크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너무 커져버린 자신을 의심하고 토사구팽하듯이 내친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삼촌 라반의 안색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라반과 아들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야곱에게 했던 못된 짓은 생각 안 하고 그저 야곱이 자신들 밑에서 어떻게 돈을 빼돌려서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야곱을 시기하고 야곱의 재산을 다시 빼앗아 올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상처를 받았어요. 삼촌 라반과 아들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자기를 뒤에서 그렇게 못된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은 그만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지났는데도 야곱이 떠나지 않으니까 라반과의 갈등이 극대화되어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떠나야 될 땅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황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냥 힘들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고 떠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우리 생존의 터전이 흔들리고 돈과 건강과 자식 문제가 정말 크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조타수를 꽉 잡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기치 않은 이 소용돌이 같은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복잡했던 과거를 쫙 정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용돌이 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이 고난은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물론 고향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아직도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은 형 에서가 마음을 풀었는지도 아직 몰라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번지 점핑 하듯이 다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아내를 설득해야만 했는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착취한 라반이었지만 두 아내에게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두 아내 중 하나라도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친다면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많이 하고 두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또 그 얘기를 하죠. 장인어른의 나를 보는 낯빛이 달라졌어. 더 이상 사랑과 신뢰의 눈이 아니라 경계의 눈이고 질투의 눈이고 의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어. 그리고 처남들이 그 장인의 행동대장이 되어서 야곱을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논리로 부인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야곱은 부인들을 설득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폭풍 같은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요. 6절 7절 읽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말은 진짜 10번 정확하게 바꿨다는 게 아니라 강조법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수천 번 말했잖아. 진짜 수천 번 말한 게 아니라 많이 말했다는 뜻인데, 이것도 틈만 나면 라반이 기회만 있으면 이 품삯을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았다고 했어요. 라반이 이 변덕스러움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라반을 믿지 마시고 라반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폭풍을 뚫고 배가 더 빨리 간다고 라반의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야곱을 쑥쑥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임금을 변경할 때마다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야곱의 재산은 더 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은 못 지켜요. 신경쇠약에 걸릴 뿐이에요. 오직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시고 안식하십시오. 8절 9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계속 재산을 불려가는 걸 라반이 중간에서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처음에는 얼룩무늬 점 있는 거 태어나면 다 너가지라 그랬다가 워낙 둘 다 태어날 확률이 적으니까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이 태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들만 태어나면 다 너가져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부 다 또 얼룩무늬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라반이 또 달려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면 너가져라.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점 있는 것들만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와, 이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이었어요. 라반이 그냥 매번 야곱을 불가능한 코너로 몰아넣을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딱 품삯으로 줬는데 야곱이 갖자마자 그 땅이 막 신도시 개발 발표가 나오고 막 지하철이 지나간다 그러고 막 갑자기 막 은혜가 막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아이템에 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탐심으로 가득 찬 악인의 곳간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인의 곳간으로 재물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에 가득 차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남을 해꾸지하고 그러면서 돈 벌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옮겨주세요. 야곱은 두 개의 꿈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해주는데, 첫 번째 꿈은 6년 전에 라반과 정식 공식 그 노동계약을 체결하면서 쓴 그때 꾸었던 꿈이에요. 10절 12절 읽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 이때도 양떼는 보통 확률적으로 휜 것이 많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아롱진 것들이 적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꿈을 통해서 야곱한테 너의 품삯으로 정해질 얼룩무늬와 아롱진 것들이 앞으로는 다 태어나게 될 것이다. 확률이 이제는 바뀔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12절 끝에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삼촌 라반이 해서는 안 될 노동력 착취를 교묘하게 네 뒤에서 온갖 음모를 꾸미며 하고 있는 것 내가 다 보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보았다는 말은 무기력한 방관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그것을 바꿀 것이다, 개입해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이 억울하게 힘없이 당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읍소할 때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야곱은 복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성이 그렇게 인품적으로 뛰어난 인물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에서 특별히 은혜 받는 것은 야곱이 아주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 요셉, 여호수아 이런 분 보면은 정말 꼭 예수님 비슷해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결한 당신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야곱을 보면 이건 만만해. 이건 나도 할 것 같아. 이렇게 남 잘 속이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으면 나도 복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야곱 설교할 때 특히 모든 공동체 순들에서 은혜의 간증이 막 쏟아집니다. 야곱 정도면 레아도 라헬도 내 안에 있고 야곱도 라반도 내 안에 있어.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요. 야곱이 복 받는 이유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동물의 색깔도 막 바뀌어요. 무늬가 막 바뀌어요. 여러분, 환경이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조건을 갖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일이 틀어지면 그 틀어진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복을 또 주세요. 죄가 없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죠.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14절 16절 읽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딸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라헬과 레아가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더니 위기 상황이 되니까 딱 팀업이 돼가지고 아버지 나빠! 그리고 그냥 탁 남편한테 붙어버렸어. 이게 우리가 야곱 편이니까 이게 정말 은혜롭게 받아들여지죠. 정말 딸 키우는 부모로서 이게 좀 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순식간에 이 아내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가장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장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갈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늘 기도하는 가장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도 가족들의 존경을 그리고 순종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곁을 떠납니다. 17절 20절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마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탈출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라반이 눈치 빠른 사람인데 이 야곱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 다 데리고 이 많은 가축들 다 데리고 움직이면은요, 막 수백 명의 인원이 또 수천 마리 가축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게 들통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야곱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 날은 아주 큰 축제의 날입니다. 수천 마리 양털을 깎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농사철의 모내기처럼 모든 일꾼들이 탁 나가서 집중하는 그 타이밍을 딱 잡아서 이때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라반이 그 일 때문에 양털 깎는 일에 정신이 없었는데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고 3일 거리를 도났잖아요. 야곱의 양떼라. 그래서 야곱의 탈출 소식을 3일이 지나서야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모든 가족과 재산을 챙겨가지고 몰래 떠납니다. 야곱의 인생에 계속 나타나는 특징은 항상 떳떳하지 못하게 몰래 도망간다는 사실이. 야반 도주는 야곱의 운명이란가. 20년 전에 처음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에 올 때도 형 몰래 야반 도주했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나이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데 이번엔 다 데리고 또 야반 도주를 또 합니다. 참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사람이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헤어질 때 잘 헤어지기 정말 어려워요. 원수가 돼서 헤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죠. 근데 제3자들이 또 판단하기 어려운 게요. 시어머니 말 들어보면 그쪽 사정이 있고 며느리 말 들어보면 또 그쪽 사정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상처를 막 주고받는데 내가 준 상처는 별로 기억이 안 나도 받은 상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부부가 갈라설 때 또 동업자들이 갈라설 때 서로 그냥 악감정을 가지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라반은 외삼촌이고 장인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라반은 야곱을 사이로 보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불려주는 돈 버는 기계로 봤어요. 야곱 또한 라반을 장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착취하는 이기주의자, 악덕 기업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않았죠. 누가 더 이익을 얻느냐, 이거는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의 싸움을 가지고 팽팽한 긴장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네 인간관계가 참 그렇게 허무하고 힘듭니다. 야곱도 할 말이 많고 라반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계속 자기를 속이고 착취하는 라반을 보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 이런 유형의 사람을 잘 아는 것은 많이 본 사람인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에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검찰 조직에서 오래 있었던 검찰 출신이 자기가 검찰 조사 받잖아요. 잘 받을 것 같죠? 더 못 받아요. 더 고통스럽대요. 남 속이기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속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가 2배로 늘어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서 배신감에 막 치를 떨 때마다 오래전에 자기한테 속아서 치를 떨던 형 에서가 이렇게 분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100만 불짜리 수업입니다.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도 남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옛사람을 회개하고 부서지는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이 아내들에게 들려준 말의 결론 부분을 가지고 저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12절까지의 꿈과는 별개의 것으로 최근에 이제 야곱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장인 라반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야곱이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을 때 꾼 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20년 만에 베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베델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 띠리리리 그러면서 슉 가다 보니까 베델이었구나. 20년 전에 도망자로 집에서 도망 나와갖고 광야에서 돌베개 대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 2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새삼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은 그때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출신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놀랍게 만나죠. 돈도 없어지고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주변의 사람도 다 떠나서 하나님밖에 엎드릴 데가 없는 그런 연약하고 가난한 그 심령에, 그 부서진 심령이 하나님이 첫사랑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그 외롭고 쓸쓸한, 눈에 보이기에는 최악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최상의 컨디션, 가장 겸손하고 연약한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우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 이 베델의 정신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 베델, 야곱의 인생이 소용돌이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돌아오는 영적인 고향인 베델에서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베델의 예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베델의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보여주신 그 꿈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너무나 먼데 사닥다리가 있으니까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싹 틉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본 거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늘 내 주변을 맴돌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은 만난 거야. 그 베델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20년이 지난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은 베델의 예배를 기억할 뿐 아니라 베델에서 야곱이 한 소원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등에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20년이 지난 오늘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습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베델의 소원은 세 가지예요. 첫째,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 둘째, 내가 지금은 도망자로 대충 돌을 쌓고 이 자리를 기념하지만 돌아와서는 반드시 예배처를 세울 것이다. 평생 나는 예배처를 세우고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배처는 하늘을 여는 포탈입니다. 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최초로 성경에서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야곱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나의 재산은, 나의 축복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이 11조로 선포합니다. 그 세 가지 서원인데 이 세 가지 서원을 새삼스레 20년이 지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베델의 예배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 그냥 집이 그리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그 비전이 이 베델의 서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자기 개인의 기도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고 그 서원의 파장은 야곱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훗날 오랜 세월이 흘러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와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셨던 십계명의 정신 세 가지가 바로 베델의 서원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 어디 가든지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셋째는 11조예요. 너의 모든 소유는, 너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너는 11조로 그 사실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라. 즉 이것은 야곱 한 사람의 인생 코드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살아가야 될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에요. 비전의 코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야곱이 현실이 어려워서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지금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시즌을 열기 위해서 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이 베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베델의 하나님의 예배, 베델의 하나님의 그 소원이 없었다면 야곱은 지금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건 도망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히스토리 메이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디딤돌로 해서 미래의 비전으로 가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못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을 디딤돌로 해서 축복의 미래로 가게끔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넘어서 야곱의 뒤를 이어 태어날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비전 코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해라, 11조를 드려라는 이 비전의 코드로 살게끔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 상황이 야곱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미래로 도약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괴로워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실은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축복의 미래로,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소용돌이 치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